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 우리 한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감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자,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일, 물론 착해야 구원받습니다. 선한 일 우리 별로 안 했어요. 물론 선해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착함과 선함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초월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과 선함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수준의 착함, 하나님의 수준의 선하심, 하나님의 수준의 의로우심.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을 훨씬 넘어선 선하심, 착함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가슴속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가슴속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자기 공로를 드러내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행위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행위를 잘한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소명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자기의 뜻과, 여기까지 스톱해보죠. 누구의 뜻이죠?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뭘 줬어요? 은혜예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는 과정 가운데 아담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아담 언약, 아담과 최초로 맺으신 언약이요, 구원을 위한 최초의 언약이요, 은혜 언약이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적 복음, 원복음 이런 말도 사용했어요. 그리고는 노아 시대에 와서 노아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언약을 자꾸 깨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또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들에게 왕위를 잇는 은혜를 또 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은혜 받은 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때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을 갖게 돼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언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영원전부터. 그게 우리예요. 그럼 옆에 사람이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수납해 드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것, 이것은 우리들의 그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뜻도 다른 곳을 보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심,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생각했는데, 성경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잠깐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나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정도까지만 생각해 나가요. 그 이전, 우주 만물이 생기기 이전, 인간이 생기기 이전, 인류가 만들어지기 이전으로 우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 생각의 여행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때는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내향적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성부는 성자를 성경을 보니까 낳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파송했다, 보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성부가 성자를 발생했고,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발생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발출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성부를 파송하거나 성자를 파송하거나 발출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그 다음부터 이제 또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내향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바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이것을 외향적 사역이라고 말해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셨을까요? 무계획으로 하셨을까요? 계획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하셨어요.
이 계획하심을 우리는 작정이라고 했어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이란 말은 반드시 본인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계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면서 이 작정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이 작정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세요. 보존시킬 걸 보존시키고 유지시킬 걸 유지시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어느 건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통치하고 다스려 가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에 의해서 작정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창조할 것, 섭리할 것 이런 것만 작정한 게 아니에요. 인류를 구원할 것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나간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은혜 언약을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계획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 언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 하나님이 인간들이 타락하기 이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논의되어서 계획된 일이에요. 그리고 인류가 타락하자 역사 속에서 인간을 심판하면서 그때부터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은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은혜 언약 이전 하나님이 계획하신 언약을 영원전에 계획하신 언약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언약의 순서를 보면은 구속 언약이 제일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행위 언약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은혜 언약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 속에서는 구약의 은혜 언약들이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게 되고 발전해 가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완성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 언약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식 속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은혜 받고 구원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 은혜 언약의 모형,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구속 언약을 인류 역사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펼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은 설계도라고 할 수 있고 은혜 언약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인간과 맺은 언약이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져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특별히 성부와 성자 가운데 맺을 때 성자는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 많이 관찰해 볼 수가 있어요. 신성적인 면보다는 인성적인 면에서 우리는
많이 성경 속에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의 머리로서 성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듯이 성자께서는 미래 인성을 취하여 오실 것이에요. 그래서 인성적인 측면에서 둘째 아담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담이요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를 대표해서 성부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께서는 택자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언약 백성들의 머리로서 맺어주셨고, 또 하나는 그분이 구속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구속자로서의 성자의 역할이에요.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보증인입니다. 이런 의미 속에서 성자의 인성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언약을 맺어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 언약이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 사이에 맺어진 것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미 창세전,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이었다고, 이것을 우리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인데 성자의 인성적인 측면이 많이 관찰되고 있음을 우리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우리의 대표자, 언약적 대표자, 우리의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보증인, 이런 의미 속에서 그런 성자가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경 속에서 어떻게 계시되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살펴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속 언약에 있어서 성자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가, 두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에 계시된 우리 구속 언약,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계시되고 있는가. 우리 성경이 계시하고 있어야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 사이에, 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에 창세전에 언약을 맺었다는 직접적인 성경 구절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관찰해 보면 성부와 성자 사이, 또는 삼위 사이에, 성부, 성자, 성령 사이에 의논하고 협의하고 약속을 따라서 질서정연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는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없는 것과 같아요. 삼위일체라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 전체에서 관찰하고 이것을 모두어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한 분이 위격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사역하고 계심을 성경 속에서 관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은 삼위일체시구나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모두어서 우리가 용어를 만들어서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재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내재적으로 사역했다,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성부가 성자를 낳았고, 성부가 성령을 보냈고, 성자가
성령을 보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런 성경들을 잘 찾아서 보니까 아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본체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름을 명칭 붙인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은 외향적 사역도 1위, 2위, 3위가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시고 서로 논의하시고 협의하시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디서는 성부가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성자가 천지를 창조했다 말하기도 하고, 어디서는 성령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니까 아하, 우주 만물이 만들어 온 것은 성부가 기원이 되어서 성자를 통하여, 성자를 중보자로 하여서 성령 안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고 완성이 되었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시키려니까 어렵습니다. 어디서는 성부가 만들었다 그러고, 어디서는 성자가 만들었다 그러고, 어디서는 성령에서 만들었다 그래요. 어디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모아서 언어를 생각해보고 성경 구조를 분석해보니까 아하, 기원은 성부이시구나. 성부가 기원이 되셔서 성자를 통하여 성자가 중보자이시구나.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도 어디서는 하나님이 구원했다 그래요. 어디서는 성자가 구원했다 그래요. 어디서는 성령에 의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고 그리고 이걸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성부의 파송을 받아 실행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불러주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이렇게 돼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그냥 어디에서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에 언약을 맺었어. 누구누구 사랑과 평안의 교회에 다니는 누구누구를 우리 구원하기로 언약을 맺었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면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유심히 신약 구약을 관찰해 보니까 언약 사상으로, 그리고 성부와 성자 간에 언약을 맺었고, 또 성부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면서 자기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지 않고, 그리고 창세전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성자가 직접 말하는 내용들을 전부 종합해 보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창세전에 이런 언약을 맺었구나 라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에서 실제로 그런지 몇 군데에서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계획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구속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이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은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도 되어 있고, 에베소서 3장 9절로부터 1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보니까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면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보겠는데요. 곧 창세 전에, 언제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여서 택하사
우리의 택함은 이미 언제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우리는 어떻게 택함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해줬다고요? 택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택해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한 번 또 읽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성부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를 미리 정해 주셨대요. 작정이죠, 그죠?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입양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과정 가운데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다음에 읽읍시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우리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것을 믿고 이해하고 믿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습니까? 이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미리 정하시고 사역하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뜻, 자신이 세운 결정에 의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을 받거나 누구의 어떠한 조언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 결정하신 일,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일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신 거예요. 영원전의 일이에요. 그리고는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했어요. 그리고 영원 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까지 이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에 의해서 미리 계획하고 예정되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받을 수 있도록 일하고 역사에 가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 교회도 창세전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었대요. 이 비밀을 교회에게 알려줬고 천사들과 영적 세계들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을 교회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 교회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울 것을 계획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구성 멤버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계획하셔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에베소서 3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지금이죠, 그죠?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되게 하셨는지 교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면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원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한 복이죠. 저 옆에 분에게 어떻게 굉장한 복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죠. 여러분이 부자 되고 대부분 그걸 복이라고만 생각해요. 그거는 그냥 표상이에요. 표상. 대학교 합격하고 그럼 다음에 또 해도 붙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 붙어요. 안 하면 못 붙고. 근데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붙으려고 그래요. 이건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성실하지 않고 잘 되고 싶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에는. 하나님의 방식은 성실, 정직, 부지런 이걸 요구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좋은 성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그런 것부터 몸에 익히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도 정직, 성실, 부지런함, 열심히함, 인간의 기본적인 인성부터 가르쳐 주셔야 돼요. 믿으면 다 돼. 부지런하지 않은 아이가 믿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지런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지런하지도 않고 연습도 안 하는데 붙여달라. 이런 건 너무 무리한 요구예요. 그런 요구는 하나님 기뻐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세요. 하나님. 그러지 않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택해 주신 걸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계획은 영원전, 영원한 작정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창세전에 성자께서 성부에게 사명을 받음을 볼 수 있어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파송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겉것이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와서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자, 나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의 뜻을 행하려 왔다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파송되어서 자기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에게 준 자,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었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다 영원토록 살도록 살려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일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언약 관계 속에서 성부가 성자에게 사명을 주어서 성자가 이 사명을 감당하러 왔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성경 속에서 직접 한 두 구절만 찾아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준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영생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도록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람에게 뭘 주려고 그랬었어요? 영생. 그렇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아들에게 줬어요. 그러면서 영생은 뭐냐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알았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알고 계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 많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주인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분인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니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서 이 세상에 올 때에 무엇을 하러 왔냐면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주었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 영생을 주어 영원히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성부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음을, 언약 단계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 작정 안에, 구속할 것이 작정 안에 들어있음으로 해서 아하, 언약 관계가 있는 것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사명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실행하면 보니까 성자께서도 뭐라 그래요? 영원전에 있었던 그 영광을 나도 다시 돌려주옵소서 해요. 그래서 보상이에요, 이건. 언약에 대한 보상, 약속을 지킴에 대한 보상을 지금 우리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명이 이미 창세전에 맺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자께서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의 언약적 머리가 되세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의 그 어떤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기는 것도 여러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왜? 나는 힘이 있었다 없었다니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니까.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해 주신 그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귀신들에게, 죄에게 집니다. 이 세상이 져요. 왜? 여러분 못 이겨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동참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승리의 공로를 힘입는 거야, 내가. 그래서 승리자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원수 마귀 귀신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는 못 이겨요.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이 심판받음으로 우린 모든 인류는 아담과 연합되어서 아담이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우리도 다 죽는 거예요. 우리도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한 걸로 봐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심판 안 받아도 돼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자꾸 신앙이 자꾸 왜곡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자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언약적 머리가 되심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가 그 얘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에도 그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짧으니까 한번 봅시다. 15장 21절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건 누구냐면 아담이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의 머리란 말이에요. 우리의 대표 선수란 말이에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삶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헌금 많이 해서 얻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직분이 높아서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언약의 본질은 크게 언약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되죠. 첫째는 언약을 맺으려면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언약을 못 맺죠. 당사자. 또 하나는 언약에 관한 약속이 있어요.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이런 복을 주겠다, 생명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는 언약에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언약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게 언약의 요소들이에요. 다시 정리해보면 언약은 당사자 간에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는 언약은 약속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조건 있어요. 그렇죠? 행위 언약의 조건은 행위였어요. 은혜 언약의 조건은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형벌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실행하지 않으면 죽음이었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죠? 이게 조건, 이게 형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 사이에는 형벌 규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자는 100% 다 순종할 거기 때문에. 그죠? 아담도 순종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는 순종 못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100% 다 순종할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에 형벌 규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언약의 당사자, 약속,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메시아 예언시들을 보면 언약의 당사자가 성부와 성자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는 언약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의 조건들을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자, 이것은 메시아에 관한 예언시입니다. 구약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로다. 이랬어요. 자, 이렇게 성부가 성자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사명을 주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언약의 약속이 뭘 준다면 열방이에요. 열방. 이것이 언약 이 메시아 예언시임을 사도행전 13절에 다시 해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여러분 안 찾아줄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이렇게 성부가 성자 사이에 당사자가 성부 성자 사이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내가 너에게 열방을 유업을 주겠어. 이게 이제 언약의 약속이죠. 열방을 주겠어. 그러면서 조건이 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걸 다시 해석을 해줘요.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도행전 13장 33절도 보죠. 여러분 확실하게 성경으로서 눈을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곧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히브리서 먼저 볼까요? 5장 1절부터 보면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이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언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자, 아론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사, 그렇죠? 예물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것이 아까 시편에 읽은 이것을 인용했죠. 메시아의 예언심을 알 수 있고 이 메시아가 제사장이 되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이 조건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그분이 예수인지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우리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시편 몇째 편이요? 2편. 7절에서부터 9절. 너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의 시입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대제사장으로서 희생 사역을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리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고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셨어요.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양 당사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성부가 성자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유업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언약의 조건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보니까 언약 사상으로 성경 메시아에 대한 것들이 전부 언약의 본질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보니까, 그리고 메시아에 관한 대부분의 예언시들은 전부 다 이런 언약 사상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과 메시아 사상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을 보고 이사야서를 보면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성부께서 성자에게 사명을 계속 부여받았다고 성자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언약적인 요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자기가 언약을 지킨 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서 보상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만 보고 오늘 끝을 내도록 하죠. 더 나가면 너무 길고 너무 내용이 어려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이렇게 구속 언약은 이미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을 따라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은혜 언약이 시작되고 은혜 언약이 진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새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구속 언약이라는 용어가 없고, 그리고 그냥 성경에 직접적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구속 언약을 맺었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참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근데 성경 구절들을 전부 살펴보니까 언약 사상이 기록되어 있고 언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언약적인 조건들이 전부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이 보이고, 그다음에 언약의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약속, 보상이죠. 이건 약속,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보상을 요구하시는 주님과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 받은 보상,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받은 보상,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24절 세 군데만 보도록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원롭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부께, 인성을 갖추신 성부께서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보상을 요구하죠. 자, 그 다음에 24절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그 얘기예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고 있고 영원한 은혜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시고 그분이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오는 보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셨던 그분도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세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도 무릎 꿇고 땅에 있는 자들도 무릎 꿇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무릎 꿇게 하셨어요. 성자가 인성을 취하여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과 한 언약을 다 순종하여 100%다 이행하고 나니까 이제 인성을 가졌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그로 하여금 모든 이름에 뛰어난 으뜸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영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우리는 구속 언약에 대한 보상으로서 우리 주님은 그런 위치에 올라갔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찬란한 은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약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부터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이 인류 역사 속에서 시행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 한번 손잡아 주시고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걸 그냥 그대로 수납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수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만 조금 열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살짝 들여다보면 이게 믿어져요. 그럼 이게 믿어지면 이제 이것이 30배, 60배, 100배 삶 속에서 결실이 맺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 만물을 만들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 축복하여 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전부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